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그 나치 히틀러 정권의 양심으로 맞서다가 결국 그 옥중에서 순교하신 보네퍼 목사님의 그 찬송인데 선한 영향력, 귀한 어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인데 설날 연휴 중에서 오늘이 이제 메인이죠. 오늘이 그 설날인데 음력 그 정월 초하루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주회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또 국내 지방으로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성전으로 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크린, 인터넷 앱,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전에서 또 우리 화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리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15장의 그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 본문인데 오늘은 포커스가 달리 초점이 다르게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이제 설날이 법정 공휴일이 되고 또 이렇게 연휴가 있게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설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전통을 다 그 깔아뭉개고 그 일본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음력설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설 1월 1일을 설날로 하고 그 음력설을 그 일하는 날로 그냥 보통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음력설을 오늘 이 설날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면서 정말 며칠 동안 잔치 벌이고 온 가족이 모이는 홈커밍데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전통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음력설 지키는 거를 정부에서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그것을 강하게 금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업을 다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다 하고 저희 집은 이북에서 내려온 집이기 때문에 그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 음력설을 많이 잘 어떤 쇠거든요. 설을 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수업 마치자마자 아주 급하게 온 가족이 큰 집에 모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되면서 그 설날은 오히려 짧게 쉬고 그 1월 1일은 짧게 쉬고 또 음력설에 이렇게 긴 연휴를 이렇게 하게 돼서 그 전국이 또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도 하고 전국에 그 어떤 그 교통 마비가 막 생기는 귀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력설만 되면 설날 특집 드라마 요즘에는 TV 안 보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채널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TV에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축소됐습니다만은 옛날에 설날 특집 드라마 보통은 이제 홈 드라마가 되죠. 그래서 설날 특집 드라마 딱 보면은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또 돈 벌러 간다 그러면서 서울 갔던 딸이 돌아오고 원양어선에 가서 또 몇 달 동안 그 고기 잡느라고 사투를 벌였던 삼촌이 돌아오고 해서 아주 완전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콩가루 집안처럼 또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설날의 어떤 특집 홈 드라마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소위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 이 본문이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과거의 그 설날 특집 홈 드라마랑 아주 비슷한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흩어졌다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그 스토리인데 바로 우리 설날을 맞아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가족 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아들과 아들 또 가족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상처가 당연히 있을 수 갑자기 잘 들리세요? 이제 들어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나갔던 마이크가 들어오는 홈 드라마가 이제 오늘 아주 그 컨셉트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약속을 안 했는데 아주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 자라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참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서 명절이 돼가지고 멀리 살았던 가족들이 모이면 첫날은 아주 반갑고 기뻤다가 둘째 날이 되면 과거의 그 상처가 스물스물 기억이 나면서 셋째 날에는 멱살 잡고 싸우다가 다시 내가 오면은 내가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다음번 또 명절에 또 다시 모이는 이러다 보니까 명절 때 또 아주 뉴스에 보면은 참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대형 사고들이 막 나고 범죄가 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 명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바로 상처가 있는 곳에 그 아버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1인 가족
자꾸 그냥 핵가족으로 분열하다 못해 이제는 1인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어떤 가정 어떤 그 구조에 가장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정이 1인 가족이라는 아주 그 놀라운 그런 통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서적으로 정말 화합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가정,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내용 잘 아시죠? 네, 이 그 둘째 아들이 어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저에게 줄 테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내게 떼어 주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유산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그때부터 유산을 정리를 해서 이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에 따르면은 장남한테 2배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넷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5등분을 하는 거예요.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4명이니까 5등분을 해서 그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에게는 5분의 1씩 주고 그 장남한테는 5분의 2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9명이라고 한다면 10분의 1로 해서 장남한테는 10분의 2, 나머지는 10분의 1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유대법에 따르면은 3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형한테 주고 3분의 1은 아마 아들한테 주고 둘째에게 주고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한다면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띄워달라. 옛날에는 그 가불이라고 있죠. 사장님, 제가 요번 달에 참 그 지출이 많아가지고 그 월말에 받을 제 월급을 미리 좀 땡겨서 가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죠. 근데 물론 뭐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들이 미리 땡겨서 받을 게 따로 있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세상 말로 호로자식이죠. 페류나죠. 페류나 중에 페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얼굴에다 철판 깔고 나는 아버지 부자의 연을 끊고 먼 나라 가서 내가 한번 멋지게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한번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보다 젊었을 때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얘기는 그거는 현금화를 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그 자기에게 그 돌아올 3분의 1을 다 현금화를 해서 멀리 나라에 가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허랑방탕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그 재산을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설상가상이라고 그 나라에 흉년이 있게 돼서 먹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회는 오늘날 같이 이런 어떤 고도의 어떤 그 IT라든지 기술 어떤 산업 사회가 아니라 농사 짓는 그런 농경 문화에서 흉년이 왔다는 얘기는 웬만큼 가진 자가 아니면 이거 완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 있던 재산 다 낭비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방인한테 어떻게 그 잘 붙어서 살려고 했는데
돼지를 치라고 그런 거예요. 돼지. 여러분 뭐 토요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태인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돼지가 제일 먼저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삼겹살도 있고 족발도 있고, 설날 아침에 여러분 떡국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돼지 뭡니까 그죠? 순대도 있고 돼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우리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건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왜냐하면 발굽이 있습니다만은 그 발굽이 갈라져 있긴 합니다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소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동물인데, 여러분 지금 뭐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러분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죠. 돼지를 치는, 냄새 나는 그 돼지를 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쥐염 열매라는 것, 성경에 이제 쥐염 열매라고 지중해성 기후에 바다에서 많이 10m 이상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쥐염 열매를 그 돼지들한테 줬는데 그거 사람이 먹을 만한 게 못 되는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흉년이다 보니까 쥐염 열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한테 그 지급되는 식량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쫄쫄 굶게 되니까 그때서야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아버지를 잊고 있다가 완전히 배고프고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 그 상황에서 집 생각,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그 품꾼들, 하인들도 얼마나 아버지가 그냥 잘 베푸셔가지고 배불리 먹느냐. 근데 나는 이거 지금 이렇게 먼 나라에 와가지고 쫄쫄 굶고 있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질 않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나 여기서 완전히 죽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 그런 입장에서 갈 체면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내가 이제는 뭐 아들로 받아 주실 일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라도 그런 식으로 나처럼 나간 그 아들을 내가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이 많으니까 내가 일꾼으로 내가 한번 사장님한테 면접 받듯이 사장님으로,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실 테니까 저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저 먹는 거 먹고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드디어 이제 돌이킬 마음이 생긴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18절 19절 돌아갈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미리 훈련을 합니다.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로 회개한 게 아니라 품꾼으로 아버지랑 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랑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어차피 아들로 받아주시기는 틀렸으니까 내가 품꾼으로 내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먹고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랑 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는 하는 겁니다만은 완전한 회개라고 볼 수 없고 절반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15장 17절부터 19절에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도망쳤지만,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 멀리 떨어졌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결국 그 심리,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아버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바로 15장 17절부터 19절 딱 석 절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세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몇 번 나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5번. 또 일일이 다 이게 세셨네요. 저는 수없이 셌기 때문에 5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3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이 아들이 그 배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떠올면서 아버지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깨고 아버지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완전히 거기에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조금 전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계속해서 그 대사를 외운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은 맞아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과연 아버지가 나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라도 주실까? 아니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그냥 정말 매우 친 다음에 그냥 광에다 가도록 하실까?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정말 성경에 보시면 그 아버지는 멀리 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전에 돌아오나 그 동구 밖을 내다 보면서 그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는 것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달려가서 부둥켜 안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죠? 그 15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죠? 여기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만 돌아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집 나간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럴 마음은 세상 나가면은 호락호락 합니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죠. 집 나간 정말 10대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몇 번 하다가 망설임 끝에 결국은 못 돌아와 가지고 평생 집을 떠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직접 결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들은 상당히 아주 용기가 있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다음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 그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재산 가지고 갔더니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걸어오고 있는 거지.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나중에 아버지가 신도 신기라고 그 하인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 보니까 신발도 없이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심리적인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을 맞춘.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갈고 닦은 그 대사,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나를 거두어 주소서. 얘기도 다 못해, 끝내지도 못해. 아버지는 그만 스탑. 돌아온 거 그것으로 나는 고맙다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온 가족의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22절서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최고 명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지금 품꾼으로 하인으로 저를 받아주셔서 먹고 잠자리랑 먹는 거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끌어안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품꾼으로 이력서를 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죠. 홈커밍 데이, 집에 돌아오는, 마치 그 설 구정 특별 우리 홈 드라마 비슷하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어떤 그 뭡니까 헤어졌다가 아들의 그 폐륜적인 그런 모습을 다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바로 그 찬송, 오늘 그 찬송처럼 집에 돌아가는 홈커밍,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한 번도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모범생 아들이고, 게다가 그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가니까 풍악 소리가, 난데없는 풍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풍악이라는 말 성경 언어의 심포니아라는 영어의 심포니 하면은 뭡니까? 그 교향곡, 오케스트라, 오늘 오케스트라, 그 심포니인데 여기 이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심포니아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인들 중에 하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멀리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나가가지고 그 부둥켜 안고 너무 기뻐서 정말 큰 잔치를 열었으니까 도련님도 빨리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그냥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15장 27절 28절 보시면 대답하되 그 큰아들이 그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이 집 아들들은 기분 나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 노해가지고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냥 아들들 나가서 데리고 오느라고 정말 할 일 못할 정도로, 여기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상상했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생이 상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정작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형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한테서. 야, 내가 돌아가면은 그냥 대로해가지고 어디서 정말 베어먹지 못한 이 나쁜 녀석아 어떻게 우리 집에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저희 관아에 가가지고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는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생각하소서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는 그냥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그 대사를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그만 온 거로 충분해 해가지고 받아주셨는데 정작 자기의 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아이러니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산 거 아니냐? 걔는 네 동생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29절 30절 이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을 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왜 나만 미워하고 저 정말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정말 패륜하는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신 적이 없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잔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맺혔던 이야기를 확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성경원에 보면 섬기다라는 것에 종으로서 섬긴다. 종처럼.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상속자,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다 이제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한치도 어김없이 내가 다 순종했는데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저 정말 나쁜 녀석한테는 그렇게 지금 심포니를 그냥 심포니와 함께 댄싱 파티를 지금 열어서 축가를 해주신다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해버린 완전히 자기 동생을 완전히 폄하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동생과 거리를 결국 또 물리적으로 그 동생이 와 있는 그 집에서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동생과 거리를 두는 이런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그 하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득을 하는 모습이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길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 면에서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종으로서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자 관계에 적합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주종 관계에 적합한 표현. 사장님, 제가 여러 해 동안 사장님 회사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장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아니라 그 주인과 종의 대화에 적합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교정을 해줍니까?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다 이 모든 것이 네 것인데 거기서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라는 게 웬 말이냐? 예, 그것을 교정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말 성경에 조금 전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시지 않았더니 아버지의 그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창녀와 함께 완전히 날려버린 이 아들, 우리말 표현에는 이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어에는 당신의 이 아들, this son of yours,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그게 뭐예요? 나랑은 관계없다. 지금 들어온 저 녀석이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 아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의가 빠졌습니다. 다음번 성경 개정에는 당신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아들, this son of yours, 성경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31절 32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내 동생은 this brother of yours, 그러니까 큰 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랬을 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이 네 동생은, 그래서 둘째랑 첫째 첫째가 둘째를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는 바로 잡아주셔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 노래,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불려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이 핵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홈 스위트 홈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중동중학교라는 곳을 다녔는데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어떤 공개 수업, 음악 연구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구 수업 때는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장학사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학교에 그냥 그냥 걸레질도 하고 창문도 닦고 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음악 연구 수업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저보고 솔로를 장학사 이런 분들 앞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홈 스위트 홈, 그거를 영어로,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그냥 그거 외우느라고 그냥 며칠 밤을, 그때부터 머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Mid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be it ever so hu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A charm from the sky seems to hallow us there. We seek from the skies, seems we may home, sweet, sweet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home, sweet, sweet home. 하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정말 즐거운 나의 집. 예, 바로 홈 드라마, 설 특집 홈 드라마에 적합한 그 스윗 홈인데, 예, 가족 모임이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오랜 동안 2, 30년, 4, 50년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정말 폭력으로 정말 끝나는 이런 어떤 가족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벌써 오늘 보도해 보니까 칼부림 사태가 나는 그런 어떤 집들도 있고 막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집은 화기애애하게 어떤 그 명절을 지냅니다만은 그런 어떤 일탈을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어떤 비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의 그 정말 폐륜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 날려버리고 진짜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오는 그런 모습도 정말 그 압도적인,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그 포용력, 그 정말 그 젊은 넓은 가슴으로 마치 바다 같은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정말 집에서 있었지만 사실상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아버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리 그냥 심리적으로는 집을 떠나 있었던 큰아들을 또 다독이면서 또 하나씩 타이르면서 또 하나로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바로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의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다 같이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둘째 아들 간에 있는 상처의 용서를, 큰아들과의 용서를. 결국 오늘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푸근하고 넓은 태평양 바다 같은, 여러분 태평양 바다는요 바다에 흘러드는 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라도에서 흘러드는 물도 받아들이고, 경상도에서 흘러드는 물도 받아들이고, 북한 대동강에서 흘러드는 물도 받아들이고, 저 그 양자강에서 흘러드는 물도, 그러니까 바로 이 바다는 모든 물을 차별하죠. 받아들이고, 바다 같은 그 사랑, 포용력,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설 명절에 가족 모임이 또 고통스러운, 또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다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우리들은 바로 이 스토리의 아버지처럼 바로 바다 같은 사랑, 모든 것을 정말 감싸 안는 그 널찍한 그 어깨, 이것이 있을 때 결국 우리의 그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납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이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어떤 죄인도 품 안에서 녹이고, 그 어떤 불평분자도, 그 어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도 녹아들이는 그 귀한 사랑, 우리가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아서 결국 이 탕자보다도 더 추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피로써 구원하셨으니 이 사랑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웃음꽃 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용서와 용납이 있는 귀한 작은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베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오늘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날, 아버지 설날 당일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도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스러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지금 이 시간에 그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스크린 앞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토요예배 공동체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용서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도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우리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사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이 고통과 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꾸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이 시간에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은 이 손 붙잡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깨끗이 고침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무력감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동산, 채권, 채무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주셨사옵나니 아버지 지혜와 명철 베풀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선한 영향력을 온갖 아버지 가는 곳마다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024년 설날 아침 토요예배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주님께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